오늘 로마서 15장 말씀, 좀 로마서 이제 끝부분, 제일 마지막, 사실상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6장은 그냥 문안 인사, 이제 이별, 이제 뭐 그런 이제 인사말이고, 15장이 로마서 내용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15장의 내용은 이제 먼저 보면은 이제 열방들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방이라 하는 말은 이제 그 유대인만이 아닌 그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들 모두를 다 지칭하는 말이죠. 아직까지는 이제 이 로마서의 분위기는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이제 분위기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단어들이 뭐 열방이라는 단어 나오고 뭐 이방인이라는 단어 나오고 뭐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 15장의 내용이 이제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 즉 열방들을 향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 열방을 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4장에서는 어떤 거냐 하면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즉 이제 뭐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고 날짜를 지키고 또 음식 가리는 거 하고 그런 데 대한 내용이었죠. 그렇다면은 이제 14장의 내용은 유대인 사이에 어떤 그 문화적 습관들을 종교적 문화의 습관들에 대한 그 차이를 극복하자는 말씀이었다면은 15장에서는 유대인 아니냐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제 열방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어울려져 연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24장, 15장, 21절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상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들의 결론 부분들을 핵심 메시지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전체 살펴보면은 거의 다 교회를 위한 것인데 제일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연합, 이것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 또 중요한 이슈가 바로 유대교주의를 극복하는 거, 뭐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가 가장 대표적인 건데, 이제 우리는 로마서 안에서 유대교주의를 극복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닌 이방인들을 아울러서 같이 한 교회로, 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말이죠. 그 고민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15장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15장 자세히 살펴보면은 봅시다. 1절에서 한 7절까지가 한 문단이 되어 있고, 이제 8절부터 뒤에 13절까지가 한 문단이 되어 있고, 14절부터 21절까지 또 한 문단이 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내용들이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좀 눈이 침침해 죄송합니다. 벗을게요.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보면은 자, 1절에서 한번 봅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자, 믿음이 강한 우리가 누굴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가는 거는 이제 14장에 이어서 계속 오는 것이기 때문에 14장을 생각하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 2절, 3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를 이제 위해서 사는, 이웃을 위해서 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 이제 통용한 이제 뜻이 통하는 그런 맥락이 되겠죠. 예. 그럼 이제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 속에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원 돌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라 하는 말이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또 서로가 처해 있는 그러한 환경에 대해서 서로 인정해라 그런 뜻이죠. 서로 받으라는 말이.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차별하지 말고 구별은 하되 서로 이제 너와 나는 틀리다가 아니고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은 표현하죠. 그런 식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틀림이 아니고 다르다 하는 내용과 좀 그거보다 더 앞선간 내용이죠. 너와 나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우리와 같이 연합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충분히 그러한 그 상대방의 삶의 패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8절부터 보면은 이제 열방까지 나아가는 거죠. 민족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들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모든 민족들과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근거로서 구약 성경을 쭉 갖다 부르는 거죠. 10절에 보면은 신명기에서 이제 열방들아 이렇게 나왔고 9절부터 나오네요. 예, 9절에도 보면은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계속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 그를 찬양하며 12절 이사야에서 보면은 곧 열방을 다스리게 일어나시니까 이제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근거로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그 민족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고 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에 보면은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가 또 한 문단이 되겠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이방인을 그 선교하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이방인들을 열심히 전도를 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선교 사명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이 우연찮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자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이방인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속에 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 자신의 그 행적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써서 사도 바울의 인물을 써서 이방을 향하여서 어떻게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셨으며 그래서 이방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한 어떤 사랑 속에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중요한 교회의 멤버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14절에서 21절에서 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근데 이제 또 22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도 또한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염두에 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 15장은 점차적으로 이방인을 향하여 열려져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서바낙 하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23절. 23절이나, 그 왜 뭐 안 찾게지나? 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계획이 이제 스페인, 여기 성경에는 서바나로 나와 있고, 이 서바나는 그 한자식 표기입니다. 이 스페인으로 그 사도 바울이 갈 계획이 있다. 로마를 들러서 스페인으로 갈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스페인으로 보내줌을 받는 파송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쭉 얘기하면서 이런 그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의 목표점이 뭐냐 하면은 이방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방인과 같이 하나가 되자.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집요한 계획 속에 있다. 계획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22절부터는 이방인을 향한 앞으로의 계획. 그러니까 14절부터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여 와셨는가를 이야기했고, 22절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물론 이제 그 중심 인물은 사도 바울이 되겠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그걸 느낄 수가 있죠. 자, 그 사도 바울의 이 계획은 이제 지금은 아마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장소는 뭐 에베소 교회, 뭐 고린도 교회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뿐인데,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중이죠.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가는 사람 인편으로 붙였는 편지 글입니다. 그래서 이게서 이제 나는 이제 그 예루살렘 들렀다가 로마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들르는 그 주된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가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거죠. 26절에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이 연보를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26절 말씀은 제가 이제 본문 문맥과는 따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누나 뭐 예. 그러니까 26절을 따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문맥이 아니고 이제 이 연보를 하는, 이게 구제헌금이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성격이 이전에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견고하게 하는 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인데,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 북쪽에서 세워진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헌금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도 가난하단 말이죠. 제일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만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이제 그리스 북쪽인데 굉장히 좀 상업 도시들도 많고, 이제 교회가 주로 이제 해변가에 세워졌으니까, 해변가에는 이제 무역 도시, 상업 도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흉년과는 별개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도시고 그런 교회였다. 이제 그런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연보의 목적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이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를 위하여서 이제 연보하였고, 그 연보를 이제 데려갔는데, 그 연보의 성격이 또 중요한 거는 이걸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다르지 않다. 같은 교회다. 같이 뜻을 합하고 있는 형제들이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러면은 너와 내가 뭐 같은 요즘으로 치면 교단이라 하는 말이죠. 너와 내가 네 교회와 내 교회가 같은 교단인 걸 어떻게 아느냐 하는 어떤 그렇게 될 텐데 이 연보를 통하여서 요즘 말로 말하면 같은 교단이다,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갖다가 서로 인정하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이제 인정을 어디 갔냐 하면은 뒤에 보면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넉적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도 신중하게 받는단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걸 받아도 되나? 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우리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걸 인정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 교회가 우리 교단에 소속되는 것을 받아들인다. 뭐 이런 뜻인 거죠. 그 헌금을 받았을 때에는. 그래서 이제 그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로도 나오죠.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 헌금 헌금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한데, 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들렀다가 이제 로마로 갈 계획을 이제 쭉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30절부터 한번 3절부터는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16장에서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죠. 무난하다 뭐 이렇게 나오고, 물론 기도도 뒤에 쭉 나오는데, 30절부터도 이제 33절부터도 여기에서 이제 마음을 담은 기도 제목이 나오죠. 문안 인사에 섞여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따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31절에 보면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겠죠. 그러니까 유대교에 충실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을 로마 행정부의 사형 틀에 넣어달라고 했던 사람들하고 같은 맥락이 있는 사람들이죠. 역시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이다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이다 사도 바울이 섬기는 일이 뭐냐 하면은 헌금을 받는 거 그거죠. 예,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그 헌금을 연보를 받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루살렘이다 내가 섬기는 일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 받을 만하게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죠? 예. 그다음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평안히 하게 해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계획이기도 하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예, 그런 거죠. 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계획, 사도 바울의 계획, 즉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좀 많이 좀 눈여겨보고 좀 고민하고, 우리도 이런 어떤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도 제목들을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죠, 그죠? 그런데 이 30절에서 3절 이하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인생을 이제 우리 다들 이제 은혜 영재도 이제 어느 정도 살아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정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이 우리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31절에 보면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거는 사실은 건짐을 받지를 못했죠. 이제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된 결과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소망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하나님 때로 이제 밀고 나간다는 거죠. 이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또 많이 생각해 볼 게 있겠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이제 우리의 소망대로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또 따로 있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아뢰고 기도할 그런 어떤 그거는 이제 우리 소망대로 기도는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 31절에 예루살렘이다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요거는, 헌금을 잘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 받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사실이 안 나와 있고, 나와 있나? 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나와 있었죠. 예, 잘 받아들인 것인 것 같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은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글쎄 이거는 그 기쁨으로 나아간지 고생으로 나아간지 편히 쉰 건지 아니면은 불편하게 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약 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 것으로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편하게 사역을 한 건지 고생하며 사역하게 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31절, 32절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가에 대해서 볼 때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러한 중요한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5장 전체를 요약해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 이방인들을 향한 그 사랑 열정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장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을 교회에서 무난하게 이제 먼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장이다 말이죠. 이상으로 이제 제가 대충 뭉뚱그려서 15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각자가 이제 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 한번 이제 잠깐 동안 어떤 질문하고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시다. 얼마 전에 그 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이제 그 친구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미국에서는 그 인종차별이 심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인종차별을 극복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뭐 우리나라는 그 아직까지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너무나 그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제 드러나진 않는데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종차별이 심하다. 그리고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 미국인인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한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그런 차별이 심한 것인가에 대한 실감을 못 하는데 미국에 살던 그 친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 인종차별이 더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가 하고 뭐 그러나 동의는 못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줬는데 어쨌든 저는 오히려 인종차별보다는 그 사회적 그 레벨이라 해야 될까 뭡니까? 그럼 레벨이라 하면 한국말로 뭐로 옮기면 좋겠어요? 사회적 지위? 사회적 지위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직장이죠. 직장.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그 차별을 많이 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오히려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러니까 빈부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저 빈부는 또 직업군이 따라 가지고 또 다르죠, 그죠? 빈부의 차이가 생기는 직업.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직업군, 돈을 적게 버는 직업군에 따라 가지고 또 사람을 갖다가 차별하는, 구별이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좀 심각하다. 뭐 만연해 있다라고는 표현하긴 그렇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은연 중에 느끼고 또 이 가난한 자들은 조금 소외감을 받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을 15장에 한번 적용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 문화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문제가 대두된 반면 이제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는 15장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별 말씀들이 없습니다.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네. 안 그래도 그 말 왜 안 하거든 뭐 가나 싶어. 이웃도 아니고 가족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참 안 되네. 네, 죄송합니다. 제일 문제는 자기 가족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데 제일 힘든 일이 자기 가족부터 챙기는 게 제일 힘든 일이죠. 죄송합니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212장 찬양합시다.